자녀 양육에 대한 기본적인 가르침. 질문입니다. 나는 자녀, 양육, 교정 또는 처벌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이해를 해왔습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매나 체벌을 지지하지만 신약 성서에서는 그런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이 주제에 대한 당신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상승 마스터 예수, 킴 마이클즈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 자녀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신약 성서의 대답입니다. 이것이 체벌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단순한 사실은 부모의 의무 중 하나는 자녀에게 자기 행동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생각해보면 아이들의 특징 중 하나는 단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욕망과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능력에 따라 성취가 좌우되는 장기적인 욕망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아이들은 장기적인 욕망의 성취를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단기적인 욕망을 제한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시적인 보상을 원하느냐, 하늘에서 영원한 보상을 원하느냐는 삶의 기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이러한 능력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추론 능력을 통해 이것을 배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이기적인 행동에 대해 적절하고 확고한 한계를 설정하는 사랑의 안내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를 배워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부모가 여러분을 위해 해주기를 바랐을 것이므로 자녀를 위해 해주어야 할 일입니다. 아이에게 한계를 가르치는 것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야 하며 실제로 아기가 수유하는 동안 시작됩니다. 아기에게 엄마가 하루 24시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버려졌다고 느끼지 않도록 사랑스러운 방식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나는 이것이 매우 미묘한 균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적용할 수 있는 흑백 규칙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아이가 독특한 개인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는 새로운 생명 흐름이 아니라 여러 생애에 걸쳐 형성된 매우 복잡한 심리를 가진 오래된 생명 흐름입니다.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 수 없으며 모든 자녀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흑백 규칙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일부 현대 아동 심리학자와 교육자들이 가지고 있는 큰 오류입니다. 그들은 모든 아이를 통과시키면 다른 쪽 끝에서 완벽한 시민이 나올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 기계인 궁극적인 시스템을 찾는 성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신이 모든 생명 흐름에게 고유한 개성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각 자녀는 고유한 개인으로 대우받아야 하며 이상적으로는 부모가 강한 직감을 가지고 있을 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일정 수준의 그리스도 의식에 도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신의 그리스도 자아에 맞춰 조율할 수 있으므로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면의 인도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내면의 조율에 의해 그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자녀의 진화를 사랑스럽게 인도하는 영적인 스승으로서의 의도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체벌의 맥락에서 중요한 점은 부모가 자녀의 이기적인 행동에 대해 적절한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에게는 체벌이 필요하지만 매를 맞을 필요가 없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2세 이후부터 경우에 따라 조금 더 일찍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끔찍한 쌍둥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으며
이 나이의 아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아이가 배우지 않으면 사춘기 동안 아이가 이러한 한계를 설정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며 그 나이에 부모는 자녀에게 한계를 가르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어려운 10대는 2살에 태어납니다. 물론 나는 어린아이들을 가혹하게 때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모든 연령대의 어린이에게 신체적이든 신체적이지 않든 어떤 식으로든 가혹한 체벌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처벌하는 것이 부모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확고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과 자녀를 처벌하는 것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자녀의 성장을 돕고자 하는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동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자녀를 처벌하는 것은 부모가 자신의 좌절감을 자녀에게 화풀이하는 불순하고 사랑스럽지 않은 동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는 절대 적절하지 않으며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하지 않고 자신의 좌절감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책임입니다. 아이를 키우기가 쉬운 일이 아니면 종종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을 맡게 되면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녀를 갖는 것보다 영적인 성장을 위한 더 큰 기회를 제공받는 인간 활동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에고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역할을 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인간 에고의 노예에서 벗어나 다음 인용문에서 말한 그리스도 의식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46. 그러자 그들 사이에 어느 것이 가장 큰가 하는 논쟁이 일어났다. 47.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한 아이를 데려다가 그 곁에 두셨다. 48.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극히 작은 자라야 큰 자가 된다. 요점은 가장 높은 수준의 개인적인 그리스도 의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자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종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소유한다는 낡은 문화를 놓아버리려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오늘날의 부모들에게 매우 귀중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며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부모의 책임입니다. 자녀에 대한 책임과 영적인 구도자로서 자신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내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기적인 욕망을 제쳐두고 자신의 에고의 한계를 설정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당신이 자녀의 에고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그러므로 자녀를 위한 한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과 자녀 모두 안에 있는 신을 섬김으로써 자녀를 가장 잘 섬긴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관계의 목적은 모두의 영적인 성장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은 진정으로 그리스도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육아에 접근할 수 있다면 육아로 인한 많은 좌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양육의 가장 위험한 함정, 즉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에너지를 쌓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양육의 가장 위험한 측면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감정 에너지가 점차 쌓여 이를 넘어서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을 정도로 부정적인 하향나선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고
자신과 자녀를 위해 적절한 영적인 보호를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부정적인 소용돌이를 넘어설 수 있다면 자녀를 갖는 것은 놀라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먼저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에 한계를 설정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 기초를 바탕으로 자녀에게 적절한 한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평생 자녀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좌절감을 경험하지 않고 부모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그리스도 의식을 가진 부모가 거의 없고 대부분의 자녀가 과거의 삶에서 심리적 상처를 안고 태어나는 오늘날의 시대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도 실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상한 이상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단순히 육아라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힌트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그리스도교인이 내 삶을 이용해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이상적인 가족을 만들고 우상화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적절함이나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우상이 지속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부모님도 완벽한 부모가 아니었고 나도 완벽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배움의 과정이며 처음부터 완벽했다면 왜 배워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따라서 자신과 자녀에 대한 많은 용서를 하고 육아에 접근해야 합니다. 자신이 완벽한 부모가 되기를 기대하지 말고 자녀도 완벽한 자녀가 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사실 부모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자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인위적인 기준을 모두 없앨 수 있다면 자신과 자녀를 위해 훨씬 더 쉬운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는 좌절의 씨앗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부모가 전생의 카르마가 심한 생명흐름들을 낳기로 선택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 카르마는 부정적인 나선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신과 자녀 사이의 카르마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부모는 가족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변화시키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성모 마리아의 기원문들과 디크리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세계에서 가족은 대부분의 국가, 특히 서구에서 심각한 공격을 받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공격은 수천 년 동안 사회의 핵이었던 가족을 파괴하려는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부모는 자신과 자녀를 위해 영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